어제가 설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새해 양력 1월 1일이 되면은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그렇게 우리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구정 설날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합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서로 복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좀 바꾸어서 또 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나누십시오. 이렇게 좀 바꾸어서 인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을 나누라 하는 얘기는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복도 많이 나누십시오. 오늘은 명절을 맞이해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날이나 추석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묘를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차례를 지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점을 치거나 또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유교적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전히 명절에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상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는지 제사를 드리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상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죽은 조상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가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누가 다 먹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뭐가 잘못되었나?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효도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면 됩니다. 죽은 다음에 무슨 무덤을 크게 하고 또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우리는 한 가지만 섬겨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가지를 더 섬기든지 한 가지를 소홀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총칭이며 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 그것이 재물이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 중심에 모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사이드에 옆에다 두고 내 마음속에는 다른 것을 더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재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재물이 우리를 웃게 하기도 하고 또 울게 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게도 합니다. 그만큼 재물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이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악의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범죄하는 것을 보십시오. 범죄하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이 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돈 얻으려고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또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을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은 더러운 것이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잘못이 없습니다. 돈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내가 돈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은 없고 돈만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십니까? 돈 좋아하십니까? 겁이 나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겁이 나서 이건 내가 하나님 안 섬기고 돈 섬기는 줄도 알까봐 속으로는 아마 다 예라고 대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사실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돈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문제이지, 내가 돈을 얻으려고 힘써서 일하는 것, 그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돈만을 사랑하고 돈만을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만을 사랑하거나 돈을 잘못된 곳에 사용할 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등한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 중에 아주 가난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와서 물으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했답니다. 스스로 가난을 이길 수 없으니 복권을 한 장 사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복권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복권에 꼭 당첨될 수 있도록, 그것도 1등 당첨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답니다. 기도가 마친 다음에 그 가난한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복권에 당첨되면 목사님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권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1등으로 당첨이 된 겁니다. 이 가난한 성도가 목사님께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제가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드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에 그만 기절해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야, 절반이 이제는 나에게 오는구나 하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만 죽었다 하는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돈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에 있는 스님들이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무소유, 소유 없이 산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유명한 젊은 스님이 있었어요. 무소유를 주장하며 또 유튜브에 나와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십억 대 돈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스님이든지 목사든지 이 세상에 돈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 남한산성의 그 작은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기에 여러 번 가보았지만은 그야말로 몇 평 되지 않습니다. 10평 정도 될까 말까 한 작은 집에 책상 하나, 그리고 침대 하나, 그리고 살림 도구 몇 가지, 얼마나 청빈한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 영락교회,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님 말씀 한마디면은 사람들이 예 목사님이 그렇게 어떤 일에 쓰신다고 하면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으셨지요. 청빈하게, 가난하게,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 돈을 얻고 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두 주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재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이 있지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생명까지 바친다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그 재물 때문에 죽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재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 말씀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가난하여서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면 어떻게 되며 내가 부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다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말할 것이고, 내가 너무나 가난하면 남의 물건을 탐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십시오 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속에 간절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자로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한다면 간절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잖아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놀러 가고 싶고 먹고 싶은 것 먹고 행하고 싶은 것 하고 간절함이 없지 않습니까? 제 속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그것을 주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실까 봐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은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죄를 지을까 봐 나를 더 사랑하셔서 안 주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시지 않아도 내가 죄 짓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우리 예수님이 괜히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부자가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아쉬운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이 고백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솔로몬이 말했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것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 생각하는 대로 솔로몬은 다 누렸습니다. 모든 강물이 흘러 바다를 채우는 것처럼 모든 재물이 솔로몬에게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왔지만은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가져야 그것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린다면 마지막 날에 솔로몬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없는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섬기면 우리의 마음이 분산됩니다. 나뉘어진다 하는 그 말입니다.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형 마트 중에 타겟이라고 하는 마트가 있어요. 타겟. 그 타겟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어떤 대형 마트인데 제가 자주 거기에 갔습니다. 이 타겟은 우리에게만 집중해서 와라,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아무리 열심히 쏜다 그래도 타겟에 제대로 맞춰지지 아니하면은 점수를 얻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집중시키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소유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것입니다. 헛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초에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한 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전주의 안디옥 교회인가 지금은 은퇴하셨고 그러신데 그분이 그 책에다가 써놓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교회 점쟁이가 자기 교회 등록을 했는데 책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점쟁이 찾아왔던 사람들의 목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교회 권사들, 집사들 이름이 수두룩하게 있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그분이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만 섬기느냐? 제가 잘 좀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는지, 한 해 운세를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앉아 있지만은 속에서 올해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물가에 가지 마세요. 그러면 점쟁이 말 듣고 물가에 안 가고, 뭐 또 불에도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러면 가스레인지도 못 켜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당신은 뭐 40이 넘어야 결혼을 할 것 같고 50이 넘어야 뭐 돈이 따라올 것 같고, 어떻게 그런 말을 믿고, 그리고 그 말은요 또 오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어떤 그런 말에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요 그냥 운명에 맡겨서 나는 50 전에는 돈 못 버는구나, 점쟁이 말 한마디에 속아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 말을 듣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사를 갈 때 날짜를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날짜. 이것을 손 없는 날이라. 이게 이 사람의 손이 아니고 그 손은 귀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이 방해를 하지 못하는 날이 손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방해하지 않는 날을 잡아서 이사를 간다. 그리고 또 이사를 하는 그 집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소금을 뿌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소금 뿌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바가지를 깨고 밟아서 깨고 들어가야 애군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밥통을 먼저 들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굶어 죽지 않는다. 그 가난한 때 있었던 말들 아닙니까? 그거 믿고 있습니까? 지금도?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믿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함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요. 그냥 형식적으로는 교회 발을 딛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냥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신적인 행위,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인됨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좀 어떻게 살 수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큰 교회 가서 내가 사업을 하면은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해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등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름난 부자라고 알려진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락카펠라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001년에 그랜트 시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락펠라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락펠라가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그 시카고 대학 안에 교회를 세울 그때 나이가 76세였다고 합니다. 어떤 기자가 락펠라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이 질문에 락펠라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어머니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나는 어머니의 신앙 유산을 본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조 생활을 잘 해야 된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11조 생활을 잘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늘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돈을 어렸을 때 20센트씩 받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11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습관을 길러주었다고 합니다. 락펠라야, 너가 받은 20센트 10분의 1은 누구 것이지? 하고 물으면 락펠라는 예, 어머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11조 드리는 훈련을 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가 이렇게 나에게 신앙의 교육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머니는 교회에 가면은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40분 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목사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늘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는 이 말이 제일 좋더라고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하는 이 말을 했답니다.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목사님께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결코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어머니는 늘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신앙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까지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세를 안 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직까지 유효한지 모르지만 락펠러가 다 냈대요. 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와 같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세상에서 열심히 주일에도 예배 안 드리고 돈 벌고 세상에서 열심히 그렇게 살면은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늘 우리는 주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엿새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날에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못 살아서 그런지 주일까지 일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일 하나님께서 너는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엿새 동안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예배드리고 살아라 했더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선용하지 못해서 그런지 일주일을 다 자기 시간으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지만 제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른 예배 반주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야말로 고등학교 3년 동안은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에 나와서 주일에 반주하고 주일 밤에, 그 학교는 주일 밤부터 공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주일 밤에 또 들어가고, 그래도 공부 잘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주일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은 언제 공부해?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내 생각대로 시간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허비를 하면은 이거는 낭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도록 힘써야 돼요. 정말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물로 심판을 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산 노아 가족 8식구만 하나님이 살리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사십시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귀한 이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삶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